불안 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안 문제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발이 우자에 난초 난자에 동이 분자 재계할 제자 이렇게 해서 불안 문제라 해야 됩니다. 즉 발이 우자, 발이 우자는 발이 사발이라는 거예요. 사발 밥그릇이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난초 난자 이거는 이제 난초가에서 파는 그런 당초 이름을 말합니다. 동이분자는 밥 짓는 그릇, 또는 소금 굽는 그릇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계할 제자는 우리가 공손하다, 공숙하다, 공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우란 문제를 대충기도라 해가지고 하는데 이 우란 문제라면은 우란분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거꾸로 매달리라는 것이다. 지옥에 무관 지옥에서 거꾸로 매달리가 고통을 받는다고 해요. 그 중생들을 구제하는 날이 언제냐? 7월 보름 백중이다 이 말이에요. 지옥이나 이 악의 세계에서 고통받는 영혼을 구제하기 위해서 삼보에 공양하는 의식을 말하는데 우란분이라는 것은 이제 서역의 말입니다. 중국에서는 이것을 이제 거꾸로 매달린다 이렇게 말해서 분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중국어로 구제받는 그릇이다. 아까 여기 발이 우자, 발이 사발이라고 했죠. 그래서 구제받는 거라. 엉덩이 이제 꿀로 매달린 지옥에서 고통받는 구제받을 공양물을 올리는 그릇이다. 공양을 올림으로 인해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란분전이라 불교의 4대 명절이 뭐예요? 부처님 오신 날, 그 다음에 부처님 출가제, 부처님 성도제, 부처님 열반제. 그래서 그 4대 명절에서 이 우란분전을 도착해가지고 5대 명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련존자의 선망 모친이 살아생전에 아주 악한 짓만 일삼다가 죽어서 악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금주인과 목마름으로 그 목숨이 마치 꿀로 매달린 그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데서 연유한 것이 바로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한 분인 이 목련존자는 신통제이입니다. 그래서 이 목련존자도 그 도탄에 빠져가 고통받고 있는 모친을 구제할 길이 없었어요. 신통이 아무리 뛰어났는데도 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가서 아뢰니까 부처님께서 큰 그릇에 100가지 음식을 담아 삼복계 공양을 올려서 대중의 건강을 힘입어가지고 거꾸로 매달린 지옥의 고통받고 있는 어머니를 구제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백중이라고 합니다. 또는 백종이라고 하고, 백종은 100가지 종류의 음식을 담아서 이제 백중, 그 수많은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다 해서 백중이라고 하고, 100가지 종류의 음식을 공양 올린다 해서 백중이라고 합니다. 이 당나라의 귀공선사는 우란이라는 거꾸로 매달린 지옥의 고통을 말하고, 분이라는 것은 공양물을 올리는 그릇으로서 해석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중대가 되면은 선방의 대중 스님들께 공양도 올리고 또 자기가 다니는 스님들께 이제 공양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우란 문제를 맞이하면서 깊이 우리가 되새겨 봐야 할 몇 가지 정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법장남멸이라.
업장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신이 지은 업장은 피할 수 없다는 업불가피설이다. 제업의 뿌리가 너무 깊게 박힌 모친의 업부를 아무리 효성이 지극한 목련준자라고 한들 어찌할 수 없었죠. 우리 문경에 보면은 반드시 시방 3세의 여러 스님들의 위실력을 얻어야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방의 여러 스님들이 7월 15일 해제시에 선망 7세의 부모나 현재의 부모로서 객난을 겪게 되기를 위해 가지고 밥과 온갖 맛있는 음식 5가지 과일 등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그 시방의 여러 대덕 스님들에게 공양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공덕으로 위로 7세의 선망 부모들이 고통받다가 다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날에는 모든 성인이 상간에서 이제 선정을 닦거나 또 4가지 그 도를 얻기 위해서 혹은 나무 밑에서 경행을 하거나 6가지 신통력이 자제해가지고 성문영각을 교화하거나 또 십지보살이 방편으로 비구의 모습을 나타내가지고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모두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로 공연을 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은 여름 결제가 끝나는 7월 15일 해제를 가장 중시했습니다. 우리는 동항도 하항도가 있지만은 인도는 하항도가 없어요. 우기 때 공부하는 거예요. 단지한다. 수행 정진을 마친 이 수승한 법력을 찬탄했을 뿐 아니라 사가보살 또는 십지보살이 비구의 모습으로 나타내가지고 대중들 가운데 앉아서 공양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때문에 천신과 또 사천왕으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을 청정비구의 법력으로 제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의 천신이나 우리가 사천왕들 알죠? 동방천왕, 남방정장천왕 이 사천왕으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구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수행하신 청정한 스님들의 그 공덕으로 구제가 된다 이거예요. 결제를 마친 그 3개월 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공부가 됐겠어요. 그리고 깨끗할 거 아니에요. 그 스님들께 대중공양을 올림으로 인해서 공덕으로 올린 공덕으로 선망부모들을 지옥에서 구제할 수 있다. 윤회를 면하게 할 수 있다. 이처럼 그 스님들의 법력을 높이 평가하는 날이 바로 보살이 화연이 이루어지는 7월 15일 지난 1년 365일 그 어느 날이나 소중한 날이 있겠죠. 다 소중하지만은 부처님 법력이 충만하지 않는 날이 없지만은 우람분들은 수성한 법력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절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부처님 법력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충분한지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서도 7월 15일 날은 수많은 대덕 스님들이 안거를 마치는 날 수승한 그 법력으로 모든 지옥 중생들을 구제할 수가 있다. 차가 고장나서 안 가는데 혼자 밀면 잘 안 가죠. 둘이 셋이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차가 가죠. 밀려가죠. 그것처럼 혼자 힘으로 구제하기는 버겁지만은 여러 그 대중 스님들의 공덕으로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다. 이런 연유로 우람 문제는 7월 15일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목련준자의 효심은 아주 큰 호순의 의의가 있습니다. 얼마나 지대한가를 인식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람 문제입니다. 세간에서 이 말하는 효자의 모습을 예로 들면은 한겨울에 어머니께 드릴 죽순을 구하지 못해 눈물을 흘렸는데 갑자기 눈속에서 죽순이 쏟았다는 맹종의 그 업중 이야기라든가 또 모친이 이거를 먹고 싶어 했지만
날씨가 워낙 추워서 강물이 꽁꽁 얼어붙자 왕상이 웃옷을 벗고 얼음 위에 들어놓으니까 저절로 얼음이 깨지면서 잉어 두 마리가 뛰어났다는 그 왕상의 부빈 등의 그 효성은 하늘을 감동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기적에 가까운 요소로 임종 직전에 한날 먹고 싶어하는 염원을 성취해 주는데 지나지 않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냥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밖에 아니라 공자가 가장 위대한 효도로 찬탄하는 일 바로 중국의 순임금인데 공자는 유독 이 순임금에게 대효라는 천사를 붙였다고 합니다. 이 순임금의 효도가 어떻게 위대한 효도라고 말하는가 하면 순임금의 부모는 모두 사납고 풍부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더라. 도저히 섬길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순임금은 지극한 여성으로 부모의 마음을 언제나 기쁘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속이 썩겠어요. 그래도 지극한 정성으로 부모를 모셨다고 합니다. 이 순임금의 효성을 세간의 효성 가운데 가장 위대한 효성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순임금의 효도는 단순히 제 부모 하나 잘생긴 자식으로서 효도에 그치지 않고 이 세상 모든 자식이 된 그러한 사람들에게 섬기지 못할 부모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처럼 순임금의 효도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효도하게 되었다는 점을 공자는 높이 산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목련존자의 그 효수는 아주 큰 의의가 있습니다. 목련존자는 그 선망 모친을 위해 우람분절의 공양을 통해 가지고 그 보살의 모친을 아기 지옥에서 천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가지고 모든 중생의 선망 7세 부모를 제도하고 현생의 부모 또한 100세의 공덕을 누리는 복전을 지어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중생 망자이든 생자이든 모든 부모를 제도하는 것으로 생사를 초월한 순임금입니다. 이성의 부모에 국한된 그 순임금의 대열한 목련존자의 견주로 보았을 때 특히 부분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람분들의 공양 공덕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3세에 두루 미치는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조순의 공덕을 밝혀준 것으로 우리가 참 효도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목련존자의 효순에 의한 우람분들의 공양 공덕은 이성에서의 현존 부모나 저성에서의 선망 7세 부모, 생천을 성취해주는 축수반 천주이자 그 부모 자신이 못한 업보를 자식이 대신 속죄하는 대속의식이 바로 우람분절입니다. 우리가 모시의 공양 공덕이란 이성에서나 저성에서나 모든 서원이 이루어지는 복전 중 대복전임을 목련존자의 우람분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을 지으려면, 복을 받으려면 우람분절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람분절을 중국에서는 우람분절은 정확히 어느 시대에 비롯된지는 자세히 없는데 서진시기다, 서나라 시기에 축복보에 의해 가지고 끝을 우람분경이 범어에서 이제 한문으로 번역되어 가지고 전래되면서 그 경문에 의해 가지고 부모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 공양을 올리는 것인데 유교의 전통적인 부모의 효준사상과 잘 부합되어 가지고 역대의 제왕들이 찬양과 중시를 받아서 우람분절식을 또한 중국어로 전해졌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로 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람분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역대 제왕들도 그렇게 했고 또 지금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우리 불교에서 그렇게 효순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우람분절을 음력 7월 15일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백종이라 그러기도 하고 백중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중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면서 절에서는 매년 부처님께 제를 올리고 세간에서는 이제 조상의 영전에 여러 음식을 올리며 다양한 오락을 즐기는 날이 바로 백중이고 우람문절입니다. 이 우리나라에도 우람문경이 언제 들어왔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당나라 시대에 우람문제가 성행했다는 점에서 보면은 수많은 신라의 스님들이 당나라에 유학을 갔다 오면서 우리나라에도 정착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고려조에는 불교의 추송으로 우람문제는 조정 관료들 참석하는 공식 행사로 됐고, 조선조에는 이 유교의 통치 이임에 따라서 우람문제는 다시 허된 그런 채택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에서는 단순히 불교의식의 금지에 그치지 않고 사찰의 경제까지 침탈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다 빼따라 들어가 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불교의 탄압이 어땠을지는 말하지 않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마을에는 절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산속에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에요. 원래 불교는 경주 같은 데는 경주 시내에 신라가 신라의 시내에 서라벌 시내에 아주 많은 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조선시대에서 거기서 다 폐사가 되는 거죠. 폐사시키는 거죠. 그리고 빼떨어서 서울에 가면 도봉구에 서원이 있는데 서원이 고려시대 때 영국사라는 절투의 밑바지예요. 그만큼 빼떨어가지고 자기들 서원을 거기다 막 세워버렸어요. 그때 불교를 탄압했는 겁니다. 그러나 스님들의 끊임없는 수행과 노력으로 지금까지 모든 것이 전해져 오고 있고 우리 불교가 지금 현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가천부의식으로 이제 환원이 되고 백중날 되면 그냥 영가천부만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우리가 더 옛날 되찾아서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이 위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우람문제는 목련존자의 아주 효심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스님의 교화방편이죠. 유교에서는 효도의 시작은 옳지 않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절대적인 긍정과 순응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부모의 잘못을 인지하고 이를 부각한 데서부터 불효가 싹트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긍정입니다. 그래서 목련존자의 효수는 그러면 어디까지 가느냐? 세간의 모든 중생은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부모가 있고 저도 부모가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곧 자식이자 아울러 부모인 겁니다. 이로 보면은 세간 일체 중생은 누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상생활에서 이 우람문제의 공양 공덕으로 현존하는 일체 중생이 백세의 복락을 누리고 또 선망조선은 상계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가지고 해탈을 주도할 주체이자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길을 가시다가 한 무덤에 뼈를 보고 거기에 절을 하시죠. 과거 세계에 나의 부모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내 부모였을 수도 있고 내가 여러분들의 자식일 수도 있고 겁니다. 그래서 세세연년 세세생생의 우람문제의 공양으로서 불보살과 청정비구의 법력과 가오로서 사바세계 일체 중생이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가지고 이 나한테 이제 정각을 성취하고 또 악의 지옥의 중생을 제도 해탈해가지고 텅 빈 지옥이 극락 정토로 바뀔 때 이 목련존자의 그 효심의 사상은 곧 삼세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큰 효로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후경열반이 되고, 후경열반은 바로
바로 여기에 우리 자리, 지금 현재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국경 열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백중기도를 올리는 공덕은 잘 알아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면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있고, 또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조순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행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가피가 오고, 기도의 가피가 오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생활이 더 윤택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건성으로 하는 만큼 하다 보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처절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목숨 걸고 해야 돼. 뭐든지. 그래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학생이 아주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좋은 성적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처절하게 하면 좋은 성적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오늘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우리 불자님들이 절에 오시면 저희 예절을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말이 있죠. 로마에 가면 로마 문화라고. 절에 오면은 절 예절을 잘 지켜주는 게 그게 불자들의 첫 번째 도리입니다. 기도 부패 시간에 늦게 오지 않고 미리 와가지고 법당에 머물면서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도 부패 시간을 기다리면서 책을 경전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연물을 한다든가 명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법회 시간에 보면은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안 다니면 좋겠고, 또 그 가림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여러 신도인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좀 우리가 명심해 주길 부탁드리고, 또 잘한다고 나서 가지고 이것저것 간섭하고 다니고 남에게 시키고 이런 거니까 좀 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앞에 나서서 하지 마시고 자기가 할 일만 누구나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나는 뭐 했네 하고 떠들고 다니고 나는 이렇게 했다 하고 자랑하는데, 그거는 복을 지어놓고 돌아서 가지고 복을 까먹는 겁니다. 복을 지어놓으면 하나예요. 기도를 하나만 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하고 또 행동도 조심하고 언행일치가 돼야 되겠죠. 말이 앞서서 몸이 먼저 나가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행동을 옮기기 전에 말만 앞서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에 오시면은 꼭 우리가 부처님께 선배를 드리고 가실 때도 부처님께 선배를 드리고 가는 게 예의입니다. 그리고 기도 부패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도량을 청소할 줄도 알고, 우리 천수경에 나오죠. 도량천중 노아의 사무천중 광철이라고 했어요. 이 온도량이 깨끗해야 불보살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천룡 팔부 신중들이 강림을 하시는 거지. 도량이 안 깨끗하고 여러분들 어디 더러운 집에 가면 들어가기 싫어요, 좋아요? 들어가기 싫죠? 똑같은 겁니다. 부처님도 팔부 신중들도 그래 놓으면 오실 가서 가버려. 여러분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갚이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랑 청소를 깨끗하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와서 보면은 우리가 풀압보기가 없는 그런 신부님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것도 다 도량을 깨끗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기도 때마다 공양을 담당해 주시는 분이 헷갈실 것 아니니 병이 나시고 있어요. 너무 과로를 해가지고 그동안 무리를 해서. 그래서 그냥 지금 당분 이제 못 나오시게 되고, 또 저한테는 잘 되고 우리 지향사에는 좋은 인연이 또 그러자고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계시
보시면서 있을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서로 협조를 해주셔서 많이 도와주시고 보살님 혼자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 같이 이렇게 좀 해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현명한 목사님한테 보살님 기도하러 오셨는데 지향사에 서면서 많이 하신 대형들 오셔가지고 많이 좀 도와주세요. 보살님께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공부하러 왔다가 저를 모르면서 이렇게 하루 따뜻한 선임과 이렇게 있는데 모르니까 저도 좀 많이 도와주고 같이 가시죠. 감사합니다. 기도하러 오신 걸 내가 들었어요. 제가 잘 부탁하고 지향사는 기도가 잘 되고 복을 받게 하려면은 소원성취를 하는 절이 되는 것은 스님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스님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잖아요. 차가 가는데 버스가 가는데 운전사 혼자 가면은 승객이 안 타면 그 버스가 운전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각자 노력으로 그렇게 해서 아주 지향상 가면은 기도도 잘 되고 소성취도 이루어진다. 이런 절이 되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좀 기도하시고 따라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아시겠죠?